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청명한 가을 날씨 가운데 주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서 한 주간 동안 생활해 오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제대로 심령이 가난해지지 못한 채 살아가곤 했습니다. 우리 자신만 아니라 사랑 가족, 공동체, 나아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철저하게 애통해하면서 살지도 못했습니다. 주님의 성품과 인격으로 온유한 가운데 온전히 사람을 대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우리의 허물과 은밀한 죄악까지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저 앞에 들이세 서천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어나 깨어서 저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저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목에 상처가 영광 중인 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알고자 너를 모하노라 멸류관 벗어서 저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끝이고 자평화 오겠네 저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관하여 오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피난처이시며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나긴 무더위와 장마, 태풍 속에서도 주님의 도우심과 은총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모아 품어주듯이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전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산과 들 모든 거리오리마다 푸르름을 더하여 주시고 각양각색의 아름다운 꽃들로 가꾸어 주셨음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저희들로 하여금
마음의 위로와 평안함을 주시고 즐겁고 행복함을 만끽하는 풍요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산천 초목들이 생명력이 더욱 강하여지고 오곡백과가 탐스럽게 결실을 맺어가듯이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도 새 힘을 얻어 더욱더 강건하게 성장시켜 주시옵고, 이로 인해 저희들의 삶이 어두운 곳에 희망을 주며 혼탁한 세상을 깨끗게 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신앙도 잘 자라나서 추수할 때에 쭉정이가 아닌 알곡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마음속에서 각박하고 냉랭한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온유함의 대표자인 모세처럼 온화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채워주셔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온유한 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교인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며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지만 육신의 질병과 어려움으로 함께 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신 말씀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그 시간까지 그분들을 생명의 싸개로 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정신교회 차세대의 주역이 될 유치부와 초등부의 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육관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어린 새싹들이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고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여 하나님의 귀중하고 보배로운 자녀들로 성장시켜 주시옵고, 장차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는 훌륭한 교육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전도사님, 부장님이와 교사 선생님께도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관 건축이 완공될 때까지 아무런 사고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간섭하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육관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갈급한 심령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듣는 저희들에게 생명력에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 삶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권석들이 되게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향기로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늘 문을 향해 울려 퍼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오며, 부르는 대원이나 듣는 성도님들께 모두가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고집이고 눈에 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신약성경 마태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5장 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십자가의
할렐루야. 완연한 가을 날씨 속에 일상생활 해 나가기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것처럼 구원받은 천국 시민이자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 땅에서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이 선포하신 천국의 대헌장인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복을 선포하면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부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행복은 물질이 아닙니다. 소유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격과 우리 성품, 우리 존재, 나아가 영적인 차원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2주일에 걸쳐서 함께 나눴던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복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도움까지도 기꺼이 감사하며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나아가 자신의 계획, 자신의 생각까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야말로 오늘 우리 시대의 심령이 가난한 자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복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애통하는 자입니다. 애통한다라고 할 때 이 말은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이 여전히 있는 것에 대해서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우리 자신 안에 여전히 있는 죄와 허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슬퍼하고 애통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 이웃과 사회, 나라와 민족만 아니라 이제 열방을 향해서까지 우리는 슬퍼하며 통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복 있는 자는 온유한 자라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한 힘과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이나 기질이나 기분대로 행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고자 애쓰는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 시대의 온유한 자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께 책망받을 때에 온유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아가 억울한 상황에 직면하거나 반대에 직면했을 때에도 온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온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할 뿐 아니라 온유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져서 이 시대에 진정으로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복 있는 자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며 나누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배고픔과 목마름은 우리 인간에 있어서 가장 절실하고도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우리 인간 생존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 마시는 것은 사치품이 아니라 우리 삶의 필수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먹고 마시는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은 지난 역사 이래로 50년밖에 채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제3세계만 아니라 수많은 나라가 아직 먹고 마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배고파할 뿐만 아니라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 전쟁에다가 이상기후로 말미암아 수많은 나라들이 얼마나 배고파하고 얼마나 목말라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는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까? 여전히 우리 주에는 먹고 사는 문제로 귀한 목숨을 잃기까지 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더욱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곳은 본래 척박하기 그지없는 땅입니다.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과 해안 지역이 비옥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은 다 척박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다가 당시 유대는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기에 가난에 찌들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로마에 매년 일정하게 바쳐야 될 세금도 무거운 데다가 유대를 통치하는 그런 당국, 심지어 월급을 받지 않고 세금을 거둬들이는 세리들의 착복이 엄청났기에 제대로 먹고 마시는 것조차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선 말기 때에도 이런 경험을 우리나라가 했었고, 또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일제의 수달이 얼마나 심했던지 먹고 살기 위해서 만주로 북간도로, 심지어 이역만리 하와이나 멕시코에까지 가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유대도 로마의 압제로 말미암아 가난에 찌들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절실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운물과 밭은 소중한 차원을 넘어서 생명 그 자체라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당시 유대 사람들은 너무나도 그 의미가 실감 있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배고픔과 목마름의 대상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이 아니라 의에 대해 배고파하고 목말라 한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생명은 먹고 마시는 것에 의존한다면 우리 영적 생명은 바로 의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것도 의를 얼마나 사모하느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냐에 따라 생존과 우리의 건강이 좌우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느냐, 무엇을 사모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영적 상태도 달라지는 정도만 아니라 이 땅에서 복 있는 자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대체 배고파하고 누가 목말라 하면서 살아갑니까? 첫째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죽은 자는 전혀 줄이지도 목말라 하지도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으면 갈망도 사모함도 있을 수 없습니다. 둘째로 살아있더라도 어때야 됩니까? 건강한 사람이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우리가 병들게 되면 식욕부터 잃고 맙니다. 병 상태가 심각해지게 되면 아무런 의욕도 없게 되고 그리고 또 활동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병들었거나 죽어 있게 되면, 영적으로 무익한 상태 가운데 있게 되면 영적인 갈망도 영적인 의욕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모함이나 간절함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평가하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그렇게 평가하셨던 것처럼 그런 상태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고 건강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살아있고 건강할 뿐 아니라 이런 경험, 이런 체험을 한 사람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줄이고 더 목말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교훈인 달란트 비유 등 여러 비유들을 볼 때에 그러합니다. 있는 자는 더 받게 되지만 없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있는 것 작은 것까지도 다 빼앗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도 예수님의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교회란 본래 다 귀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해서 다 똑같은 교회입니까? 사모하고 목말라 할수록 생명력이 넘쳐나고 은혜까지 넘쳐나는 그런 귀한 교회, 심지어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같이 귀한 성도님들이죠. 그러나 사모하고 갈망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넘치는 성도, 은혜가 넘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으면서 은혜를 체험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난날의 신앙을 추억하는 것으로 우리는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한두 번 체험한 것으로 그쳐서도 안 됩니다. 지난날 많은 영적 체험을 했기에 그 정도면 됐다고 여겨서도 안 됩니다. 바라기는 영적으로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할 수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 영적으로 더 체험하며 더 간절하게 나아감으로 더욱더 은혜와 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목말라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줄이고 목말라야 될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의라고 하면 도덕적인 의, 윤리적인 의를 떠올리곤 합니다. 그래서 이 의를 사회적인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올바른 도리이거나 아니면 도덕적인 원칙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공의, 정의처럼 사회적인 의, 법적인 의를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정도를 넘어서 법적인 책임을 지는 행위로까지 그렇게 보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의는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 사회적인 의, 법적인 의를 뛰어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의는 하나님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의를 하나님의 의라고까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주보 우리를 펼쳐보시면 그 중간에 로마서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타락함으로 이제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가 들어옴에 따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죄인인 인간 사이에 단절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는 더 이상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그러한 하나님을 만날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어둠이 빛과 만나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나 공로로도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 그리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인인 우리 인간과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이 져야 될 죄의 대가를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피까지 흘리셨던 것입니다. 그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구속함을 받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혈을 힘입어서 이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 올바른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을 가리켜 성경은 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전적으로 회복될 수 있고 온전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이 회복된 이 의로운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의롭게 된 이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고 더 깊이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말라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녹과 노아에게서 이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 심지어 경건한 셋의 계열까지 다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에녹과 그 후손인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타락하지 않고 의롭게 살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에녹이, 이 노아가 어렵지 않게 힘들지 않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그 시대가 하나님을 떠나 갈수록 타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정도 꾸리고 자녀를 키울 뿐 아니라 수고하며 땀 흘려 경제활동을 해야지만 살아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주위 사람들로부터 온갖 조롱만 아니라 박해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살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 이제 이 의로운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뿐만 아니라 더욱더 깊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때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 배고파 하는 것처럼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것처럼 목말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사모하고 또 열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우리들, 이제 더욱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거하기를 열망하면서 더 하나님과 깊어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의는 이렇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만 아니라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시편 4편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 가운데 보시면은 시편 4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1절과 5절 말씀을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의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온전하게 의로우신 분은 없으십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거할 뿐만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 그 자체를 우리는 간절하게 사모하며 열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이자 의로우신 하나님 그 자체이지만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알아갈 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더욱더 온전한 관계 가운데 거하기를 열망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삶이란 거룩한 삶, 구별된 삶, 경건하고도 선한 삶,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면서도 사랑을 베풀기까지 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의롭게 된 우리는 이제 의롭게 더욱더 살아가고자 더욱더 간절하게 사모하며 열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더욱더 의롭게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는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거하는 것, 또한 의로우신 하나님 그 자체, 나아가 이제 의롭고도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까지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역사와 성경을 보게 되면 잘못되게 의를 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먼저 금욕주의적인 방법으로 의를 추구했는데 이것은 큰 잘못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아예 끊고 절제하는 차원을 넘어서 아예 담을 삭기까지 하는 그런 의를 추구하는 것, 그것은 오히려 온전한 의를 추구하기보다 오히려 세상과 단절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세속주의적인 접근도 전혀 의를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우상, 물질, 쾌락, 그 어떤 것도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상과 물질과 쾌락 등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 추구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 배고픔, 나아가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영적인 해갈만 아니라 영적인 배고픔을 더욱더 부추길 뿐입니다. 더 배고프게 만들고 더 목말라하는 정도만 아니라 아예 영적으로 죽게 만들 뿐인 것입니다. 셋째로 바리새적인 경건주의도 온전한 의를 추구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도 못합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하는 경건은 아무런 생명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종교적인 외식, 형식만 추구하게 되면 곁은 번지를 할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심령과 영혼은 어떠합니까? 마치 회칠한 무덤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썩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냄새나는 그런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의를 추구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이 팔복의 순서가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심령이 가난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것으로 임하기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애통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없어야 할 것은 여전히 있고 있어야 할 것은 여전히 없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슬퍼하면서 통회하며 자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힘과 능력으로 어쩔 수 없는 우리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다듬으셔서 결국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렇게 낮아지고 애통할 뿐만 아니라 온유한 사람으로 빚어지면서 이제 우리는 어때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시편 42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 가운데에 시편 42편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42편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갖게 되면 이런 사슴을 보곤 합니다. 사슴은 이른 아침 먼저 시냇가에 가서 물을 마십니다. 그래야지만 뜨거운 태양이 내리자는 그 낮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이 지나 이제 선선해질 때에 다시금 물이 있는 곳으로 옵니다. 그 물을 마시고는 그렇게 하루를 버티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사슴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찾고 갈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거하고자 우리는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을 주시면 의롭게 살겠습니다, 제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모하며 열망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진정으로 복 있는 인생이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르게 되면 어떤 복을 주십니까? 다시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면 우리 인생은 배부르게 됩니다. 해결하게 됩니다. 만족한 인생, 충만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이나 소유도, 출세나 성공도, 나아가 쾌락이나 탐욕도 결코 우리 인생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더 배고프게 만들 뿐만 아니라 더 갈급하게 만들 뿐입니다. 결코 우리 인생을 충만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온전하고도 올바른 관계 가운데 거하게 되면, 나아가 의롭고도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면 진정으로 만족하는 인생, 충만한 인생,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명이 있기에 배고파하기도 하고 목말라 하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먹고 마시더라도 또 배고프고 목마를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나아가 세상 물질과 성공과 쾌락과 탐욕까지도 추구해 보지만 결코 우리의 목마름을, 우리의 배고픔을 만족시킬 수 없음을 우리가 일찍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더 나아가 그 모든 것도 결코 우리 인생을 만족시킬 수 없음을 또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추구하되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올바른 관계 가운데 거하기를 더욱더 열망하게 하시고 의롭고도 경건하게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고자 더욱더 애쓰며 갈급해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참된 만족과 충만한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을 영업도다. 내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을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악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을 영업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니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하려고도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은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배하며 귀한 예물까지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연락해 주시고 이 예물이 쏜 곳마다 주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만 아니라 이 시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소원까지도 우리의 바람까지도 올려드려오니 주여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험한 세상에서 또 환난 없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불안도 염려도 걱정도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믿음의 지경만 아니라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더 나아가 건강의 복만 아니라 이제 살아난 자녀 후손들 우리 다음 세대 지경까지 더욱더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전에 오르기를 원하지만 오랫동안 병세에 계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구동조차 힘들어하시는 어르신들만 아니라 부모님도 계시고 힘든 항암 치료의 과정을 계속해서 밟아 나가는 성도들까지 있습니다. 육신만 아니라 마음의 연약함,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연약하게 그치없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여 어루만져 주시고 온전한 회복과 주의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장하는 모든 연약함, 모든 질병만 아니라 어둠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우리 앞뒤에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십시오. 늘 평강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요 예배, 또 금요일에는 구역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참여하지 못한다면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삭 기도회 이제 9월을 지나고 10월을 맞이하게 되는데 토요일 그렇게 함께 모여서 드리게 됩니다. 온라인 실시간으로도 그렇게 할 테니까 새벽에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이때는 같이 그렇게 집에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우리 직분자들 또 이렇게 본을 보여서 나와서 같이 기도하는 일에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한나 여전대회도 2부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에스라 성경과정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권면도 하고 있는데 함께 참여해서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는 이 가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인사도 드렸는데 우리 김영준 집사님의 장남되는 이상원 군과 윤미 양이 오는 토요일 11시에 주보에 나와 있는 장소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우리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걸쳐서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목회자 세미나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첫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아기가 있습니다. 지난 4월, 오늘이 9월 25일이죠. 네, 4월 25일 날 태어나서 이제 5개월 만에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는 우리 아기가 있습니다. 우리 권성훈, 우리 박문철 집사님 앞으로 나오시죠. 네. 예, 우리 둘째 딸인데요, 권리아입니다. 앞으로 나와서 앞을 보세요. 앞을 보시고, 우리 권영재 장로님과 이인숙 권사님의 손주가 됩니다. 네. 예. 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권성훈 집사님 가정 위에 미주에 이어서 이렇게 리아 귀한 선물로 주신 것, 복으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개월 동안 건강하게 튼튼하게 잘 자라 이렇게 처음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사랑한 이 딸에게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처럼 키가 자라기를 원합니다. 신체적으로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런 사고 없이 그 어떤 병마도 잘 헤쳐나가 더욱더 건강하게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적으로도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모든 지혜도 다 갖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어디를 가든지 사랑받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받고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권영재 장로님과 권사님의 그 귀한 신앙을 우리 권성훈 집사님 내만 아니라 미주에 이어서 우리 일화까지 본받게 해주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귀한 딸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 권성훈 집사님 내외 위에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시고 가정과 삶의 터전을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앞날과 미래까지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하나님 아버지 지켜보는 정도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면서 축복하면서 이 어린 심령을 양육하기를 원하오니 온 성도들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축복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두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온전하고도 올바른 관계 가운데 늘 거할 뿐 아니라 이제 의롭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열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나아가 살아있고 또 갈급해야 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이 은혜를 체험함으로 더 의를 갈망하며 사모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다음 세대 위에 특별히 권성훈 박미소 집사님과 그 설해 주신 미주와 리아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